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살아 계셨죠? 예. 이게 2년여 코로나 이제 지나가고 실은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코로나 해제가 됩니다. 마스크만 이렇게 쓰는 걸로 돼 있고요. 이제 좀 저희들이 교제하는데 모이는데 좀 번거로웠는데 이제 내일부터 식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모임도 좀 적극적으로 또 유축되어 있던 분들도 좀 챙겨서 이제 교회 가운데 또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챙겨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예 수양회 한가요 안 한가요? 네? 했습니다. 합니다. 예. 예. 이번에 학예 수양회 7차로 해서 저희 서산권 또 충남권 우리 태안교회도 5차입니다. 5차. 8월 5, 6, 7, 8 학예 수양회 이제 계획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교회도 뿐만 아니라 태안교 식구들도 정말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하면서 봉사하고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영혼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용서해 주심으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또 저희들 보내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또 교제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지인들 이웃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태안교회 식구들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 일깨워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 못하는 식구들 다시금 그 발걸음 힘을 주셔서 몸된 교회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2장.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2장 11절 말씀. 신약 성경 288페이지 근방에 고린도 후서 2장 11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도 바울이 사단에게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냐면 그 사단의 괴계, 마귀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마귀의 괴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마귀의 괴계를 모르면 사단에 속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정말 속에 어떤 괴계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가? 그 괴계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괴계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실은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실은 말씀을 계속 배우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반대로 마귀의 계계를 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만큼 그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사람은 삶 속에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곁길로 흔들리지 않고 잘 갈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계계를 확실하게 분별 못하고 그 사단에 속아서 때로는 곁길로 때로는 시험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서 결국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나중에는 또한 잘못된 자기 양심에 절망 속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를 해서 나중에 어디 갑니까? 지옥까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그런 인간이 됐잖아요. 이 가룟 유다는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까? 돈에, 이 돈 욕심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도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돈 욕심에 빠져 있는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가룟 유다가 12제자 가운데 무엇을 담당하고 있었냐면 돈꾀를 맡아서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3년 반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잖아요. 자, 죽기 전까지 3년 반 전이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돈꾀를 맡았어요. 근데 그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돈께서 조금씩 돈을 도둑질했죠. 도둑질을 하다가 이제 그걸 그럼 또 회개하고 양심 속에서 회개하고 버리면 좋은데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오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 엿새 전에, 자, 유월절 엿새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장사를 위해서 깨서 붓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분 나빠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엿새 전이에요. 그러면서 막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냐?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는 건데 쓸데없는 일인가요? 사람이 사단의 자기 양심을 속이고 죄에 계속 빠져서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 있으면요,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해요. 놀라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대해서, 또 교회 가운데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적당히 해야 돼요? 죽을 정도로 충성해야 돼요? 적당히 해야 돼요? 죽을 정도로 충성해야 돼요? 심지어 내 마음과 뜻과 생각과 심지어 내 목숨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드리고도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런데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요, 교회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적당히 하라 그래요.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무 그렇게 자기 의로 봉사하지 말라고. 그게 자기 의인지 하나님 뜻인지 그걸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그 마리아가 귀하게 주님께 헌신하는 그것을요, 아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걸 허비하냐? 그 이유가 뭐냐면 돈꾀에서 돈을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마귀의 괴계에.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유월절 전날이 됩니다. 자, 유월절 엿새 전에는 마리아 문제가 생기고 유월절 전날이 됐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마귀가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 넘어진 거예요. 그게 딱 누가 보면은 마귀가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아예 이제 마귀가 옆에서 실은 속이려고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완전히 뭐예요? 넘어져 사람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그날 팔아버리잖아요. 결국은요, 그 잘못된 양심,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잊어버리고요, 결국 자결해버립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괴계를 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신앙을 완전히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귀의 괴계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상태도 알아야 돼요. 신앙은요, 마귀만 알아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자기 상태를 알아야지 그 마귀의 괴계를 알고 내 상태를 알아야지 내가 마귀에게 어떻게 내가 싸워서 이길 것인지 방법이 달라져요. 근데 자기 상태를 모르면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룻강아지가 이 호랑이한테 달라들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자기 상태를 모르면 피해야 될 지금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꿀꺽.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육체의 정욕 또 청년의 정욕을 얘기할 때 반드시 청년의 정욕은 뭐예요? 마귀의 계계입니다. 사람 넘어지게 죄에 빠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겨나갈 거냐? 그거는 종류가 달라요. 방법이. 왜?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자기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성경에는 피하라라고 돼 있고요, 어떤 성경에는 제하라고 돼 있고요, 어떤 성경 말씀에는 대적하라고 돼 있고, 어떤 성경에는 죽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네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 방법은 자기 상태를 알아야지 내가 나는 피해야 될 상태다. 내 상태는, 내 능력은. 나는 제어할 수 있는 상태다. 나는 쉽게 말하면 대적할 상태다. 나는 아예 죽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죽여서 이길 수 있는 상태다.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요셉은 그 당시 어떻게 취했냐? 도망가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붙잡았을 때 옷을 아예 던져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게 나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도망가도 이 유혹하는 이 아내, 주인의 아내를 내가 잘 설득해가지고 잘 억눌러서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피하게 한다. 만약에 앉아보십시오 해가지고 얘기한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덜에도 올무에 빠지고 나중에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마귀의 계획을 알 뿐만 아니라 누구의 상태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상태를 항상 우리는요, 자기 상태를 언제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냐면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알아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내가 요즘에 무엇에 약한지를. 그러니까 방법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성경에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는 많은 장면과 사건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마귀의 이 괴계, 마귀의 속임수를 가장 잘 표현하는 특별한 인물을 출애굽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딱 잡고 있는,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요, 우리는 모세라는 사람은 그 애굽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야 될, 전도해야 될 대상이라면, 바로 왕은 마귀로서 이스라엘 선민을 딱 붙잡고 절대 죄악 가운데서 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는 상태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기서 그걸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바로 왕은 뭐예요? 마귀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 바로 왕과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냐면, 많은 교훈이 있지만 제가 실은 이제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우리 태양교회 권광영 우리 봉사자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설교신데 어떻게 오십니까? 그리고 이번 주일 말씀은 어떤 주제를 할 겁니까? 먼저 물어보시거든요. 찬송가는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제가 오늘 금요일 날 제가 고민해가지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전국 우리 교회 일정을 보다가 태안교회 5월 9일부터 뭐가 있습니까? 집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집회가 있구나. 문득 그게 우연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 딱 그 상황에 보니까 태안교회 집회가 바로 있네. 그러면은 그래도 집회 전이면 우리가 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 마귀의 계계 속에서 전도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이 바로 왕과 모세의 이 관계 속에서 전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배울 수 있어요.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이 바로 왕한테 우리 백성을 놓아주라. 모세는 이 바로 왕은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죠. 그러나 모세가 몇 번 찾아갑니까? 10번 찾아갑니다. 10번 찾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또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 왕 손아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 구원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전도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 마귀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그 대상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대상들은 누구 손아귀에 지금 붙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주위에 누가 있냐? 전도 대상자들은요, 마귀의 계획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 오늘 이 모세와 바로 왕 사이에 전도의 모습으로 교훈을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마귀를 상징하는 이 바로 왕의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알아야지, 그 마음을 깨야지 근본적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구약 성경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 22절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뭐하여? 자, 바로의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마음이 뭐냐면 강팍한 마음이에요. 아마 이것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전도할 때 이 전도 막 해도 아무리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러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근본적인 마음이 강팍해. 그렇게 해도 강팍해. 그게 왜 강팍하냐면요, 마귀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데 그 마귀의 근본적인 마음이 뭐냐면 강팍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마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그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강팍한 마음이 뿌리라면 강팍한 마음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거냐? 그 뿌리가 뭐냐면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강팍한 마음은 말씀을 듣지 않는데 왜 말씀을 듣지 않냐면 23절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뭐하지 않는다고요? 이 관념이 뭐냐면요,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지 않는다.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에요. 강팍한 마음이 말씀을 듣지 않는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에 생각하지 않아요.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 무관심하고 관념하지 않는 그것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거고, 혹 억지로 여기 왔는데도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도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이 있고 그 말씀을 들어도 왜 못 깨닫냐? 관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어도 일주일간 들어도요, 그걸 거기다 관심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근본적인 이 바로의 마음이 뭐냐? 강팍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고 무관심하는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21세기를 무슨 시대라고 그러냐면요, 어뮤즈먼트 시대라고 그래요. 어뮤즈먼트가 뭐냐면 오락이라는 뜻입니다. 오락이 뭔 뜻인지 아세요?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요, 무관심의 시대예요. 우리 시대는 마지막 때죠. 그럼 마지막 때면 마귀가 완전히 붙잡고 있는, 최고로 지금 마귀 가운데 붙잡혀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 요즘 우리 시대 사람들이 강팍해요.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초창기 우리가 40년 전만 해도 복음이요, 전할 때 그냥 한 번 들으면 다 구원받아요. 그리고 정말 간절히 원하면 금방 누구든지 따라와서 너무너무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고 말씀 들으면 한 번에 구원받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제가 86년대에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지금까지 사람들의 상태가 보여요. 진짜 강팍한 시대예요, 우리 시대. 왜 그러겠어요? 마지막 시대예요. 가장 마귀의 강팍한 마음 속에 있어요. 그 강팍한 마음은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강팍한 마음은 바로의 마음처럼 관념치 않는다. 무관심해요. 무관심. 아무리 얘기해도 무관심해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타락한, 죄악 가운데 마귀에 붙잡혀 있는 타락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마귀의 마음,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12절.
이사야서 5장 12절. 이사야서 5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잔치입니다. 오락이 있는 곳이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이 저가 필입니다.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2700년 전에 점점 하나님 앞에 타락해 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반드시 타락해 갈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여호와의 행하신 일에 관심치 아니하며 그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않는다. 아까 바로 왕의 마음처럼 관념치 않는 마음, 무관심이에요. 그리고 뭐에 관심이 있냐? 오락, 피리와 저와 소고, 막 음악이 있고 술 먹고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 똑같아요. 타락했을 때는. 그런 근본적인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이사야 42장입니다. 자, 뒤에 넘겨서요. 이사야서 42장도 보겠습니다. 42장 20절. 이사야서 42장 20절.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유의치란 것은 관심 두지 않는다 말이에요. 거기다 생각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도 관심치 않고, 여기는 많은 것을 보여줄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뭐한다? 듣지 않는다. 들을 귀가 있는데 안 들려. 왜? 관심치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안 들립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이 있는 곳에 소리가 들리는 거지, 관심 두지 않으면 아무리 2시간 동안 얘기해도요, 그 사람 뭐 들었는지 아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결국은요, 강팍한 마음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무관심한 마음이 결국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으로 바로 왕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 마귀가 그런 괴계를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쉽게 하면 죄인의 영혼들을, 타락한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내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면요, 왜 사람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이 모든 증거를 보여줘도 왜 깨달지 못할 걸까? 왜 거기에다가 듣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럼 뭐가 있냐면요, 이 관심치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와 관계를 맺지 않을 때 생기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 없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점점 구원받은 이후에 깨어있고 더 신앙이 성장하면,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작은 일에도 자기와 관계를 맺어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외에는 아예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크고 작은 일이 생기면 부모는 그것을 다 가정 자기로 여깁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은요, 뭔 일이 터져도 자기와 관계를 맺지 못해요. 그게 어린 아이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 정말 신앙에 깨인 사람은 그것을 자기 문제로 여기고 자기를 돌아보고 또 내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내가 도와주고 나도 그걸 해결해 보려고 나도 헌신하고 그러는 거고, 그런데 신앙 어린 사람은요, 교회에 이런 일이 있고 형제자매 이런 일이 있어도요, 뭐 남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이미 뭐예요 지금? 여러분, 자기와 관계를 맺지 못하는 무관심은요, 여러분 마귀의 지금 괴계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고.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누굽니까?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만약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꿔가지고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지금 대통령님이 아이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아이고 오늘 마음이 심란하다고. 자, 여러분, 그 문재인 대통령 꿈과 나와 관계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누구와 관계가 있었냐? 요셉과 관계가 있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감옥에 있는 죄수예요.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그 당시 애굽의 왕 바로 왕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한테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리가 돼요. 그 꿈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 나오고 총리가 된다고요. 어느 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어요. 왕의 꿈하고 다니엘 세 친구가 관계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다니엘도 죽게 생겼고 세 친구도 죽게 생겼어요. 그 정도로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은 내가 몰라서 그런 거지 실은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 여러분 코로나하고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제 이름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마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세상에 이런 전염병이 또 생겼는갑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마지막 때 분명하구나, 성경의 증거가 확실하구나,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깝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관계를 맺어야죠. 그게 그래야 돼요. 근데 나는 무감각한 것은 여러분요, 돌아봐야 돼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교회라는 것도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누구 자매님이 아파요. 그럼 나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잘 돼버렸다 그럽니까? 나와 관계 있어야 돼요. 저 자매님이 이런 것 때문에 아프구나, 저 형제님이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힘들구나, 또 저 자매님은 저런 걸 기뻐하구나. 그러면 기뻐하면 우리는 뭐예요? 한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지체가 고통스러우면 나도 고통스럽고, 한 지체가 기쁘면 우리도 함께 영광을 받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관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나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는데도 그들이 마귀의 마음에, 강파가 마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 관심을 두지 않냐? 자기와 관계를 안 맺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은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오니까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서 7장. 에레미야서 7장 27절 28절. 에레미야서 7장 27절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러도 대답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청종치 않는 거냐?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었기 때문에.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와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오늘 잘 듣는지 아세요? 자기와 관계되어 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쪼개고 그리고 이 속에서 역사를 해요. 그런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왕의 근본적인 마음, 강팍한 마음, 관념치 않는, 자기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는 마음,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그 마귀에 붙잡혀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귀에 붙잡혀 있는 그 전도해야 될 불쌍한 영혼들을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에서 끄집어낼 건가? 모세는 어떻게 이 강팍한, 얼음처럼 차갑고 강팍하고 단단한 이것을 깨고 녹여서 끄집어낼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이제 생각해 보면 돼요. 자, 마귀의 괴계를 알았으니까 비결도 있는 거예요. 첫 번째요, 모세는
어떤 모습으로 나갔냐면 10번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10번 찾아갈 때마다 마귀가, 이 바로 왕이 강팍한 마음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계속 회유책을 내기도 하고 협박도 하거든요. 너 다시 오지 말라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담대해야 된다고? 여러분, 담대함이 여러분 강팍한 그 무관심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담대함.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한두 번 하다가 물러서 버려요. 또 아니면 아예 용기가 아예 담대함 아예 없어요. 왜? 너무 무서우니까. 아예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전도는요 반드시 출발이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 그 담대함이 이제 바로 왕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목동이에요. 그 당시 바로 왕은 그 당시 최고의 제국, 애굽 제국의 그 당시 신적인 존재입니다. 실은 바로 왕이 한마디면 그 자리에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존재 앞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 붙잡혀 있으면요, 우리 백성 내 나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아예 시작도 못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을 당연히 믿고 담대하게 가야 돼요. 그 담대함을 갖는 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굳은 결심. 우리가 가끔 보면 태극기 앞에서 굳게 결심한다 그러잖아요. 나는 태극기 앞에서 굳게 결심합니다. 그게 뭐냐면 굳은 결심이에요. 나는 반드시 우리 백성을 빼내야 된다. 그 굳은 결심이 담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거 해야 돼. 그럼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방에 있어도 가는 거예요. 안 물러섭니다. 그게 바로 굳은 결심에서 오는 담대함이에요. 근데 굳은 결심이 없고 한번 그냥 어떻게 해볼까? 도박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절대 전도 안 됩니다. 굳게 결심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굳게 결심하시고.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되는 건데 뭘 또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냐?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제 딱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근데 그게 쉽겠어요? 그게 쉽겠냐고. 그 못이 박혀서 그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반드시 이루려면은 이제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평상시 마음으로는 절대 못해요. 여러분, 전도하는 건 여러분 완전히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어떤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굳게 결심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이에요. 그 굳게 결심은,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셨던 담대함을 보여줬던 그것은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십자가 위에 있는 많은 부끄러움들 발가벗겨졌잖아요.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굳은 결심, 그 담대함은 도대체 마음을 어디에 뒀을까? 그냥 단순히 그냥 굳게 결심합니다. 굳게 결심합니다.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일을 통해서 그 구원 이후에 드러날 영광을 생각을 해야 돼요. 반대로 전도를 안 하면 그 전도 안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전도를 해서 구원이 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생각해 보면 내가 굳은 결심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생깁니다. 단순히 그냥 앞에서 오늘 서사 김 목사가 그냥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그게 담대함입니다. 자, 지금부터 굳게 결심하세요.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이런 거와 똑같아요. 잘 보세요. 어떤 많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어요. 내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부모가 있다 생각합시다. 전도를 해야 돼. 그럼 거기서 딱 앞에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내 부모님이 내 딸이 어디 갑니까? 그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말이에요. 전도하지 않았을 때 결과를 생각해 봐라.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나중에 그게 실제로 그렇게 돼버린다면 나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걸 바라보는 나는. 그걸 생각하면 당장에 전도할 때 생기는 어려움들 또 방해들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뒤로 갈 수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반대로 내가 만약에 전도해가지고 만약에 구원을 받게 되면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중에 어디서 영원히 삽니까? 그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행복 가운데 산 걸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 잠깐 내가 핍박과 어려움들 강팍하게 나오는 그 모습을 내가 포기하고 쉽게 하면 그냥 물러설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런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아 내가 반드시 전도해야 되겠구나. 전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거기서 나오는 굳은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런 굳은 결심이 있을 때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더라도 담대하게 끝까지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도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을까?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룬 다음에 주어지는 그 영광,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걸 생각한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 가야 됩니까?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고통을, 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한다? 굳게 결심하고 내가 당당히 이루겠다.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요. 자, 믿음의 주란 말은요. 믿음의 주인 된다. 믿음의 원천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뭡니까? 바로 구원을 이룬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있고 그리고 그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뭐 했다고요?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예루살렘으로 굳게 결심해서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었던 이유,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그걸 생각하니까 그 영광과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의 고통을 감수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사랑하는 형제들이, 저 부모님들이 내가 전도 안 하면 영원히 지옥 가운데서 있을 것을 어린 나이지만 제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생각했습니다. 또 반대로 이런 고난이 있지만 내가 만약에 전도하게 되면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좀 가난하고 힘든 게 있지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정말 살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부모가 핍박하고 형제들이 무시하고 강팍하게 나오더라도 뒤로 물러서요 담대하게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됐잖아요. 10년 걸렸지만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네.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걸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아야 될 가족들이, 사랑하는 지인들이. 그럼 내가 전도 안 하고 있어야 됩니까?
전도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전도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삽니까? 그거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그것이 굳은 결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마귀의 괴계를 이긴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괴계를 이겼기 때문에 십자가에 승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바로왕을 이기는 비결이 그거예요. 그거예요. 모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나갔어요.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담대함이에요. 굳은 결심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애굽에서 건져내야 되는 것. 건져낸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쁨을 생각하고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건져낸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구약의 모세가 그런 모습으로 마귀의 계기를 이겼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굳은 결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전한 이후에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의 고통과 이것을 다 담대하게 견딘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10절.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4절. 자,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이게 뭔 내용이냐면요, 사도 바울과 그 함께했던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자매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가보라는 선지자 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발목을 도매내면서 제수처럼 이렇게 묶으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 유대와 이방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결국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이방인 손에 로마의 결국은 제수로 넘겨주게 될 거다. 결국 죽게 될 거다.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들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자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될 것을 얘기하니까 슬퍼요, 안 슬퍼요?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뭐라 했습니까? 사도 바울한테 가가지고 절대 예루살렘 올라가지면 안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 아가보 선지자의 말처럼 성령이 얘기했는데 당신은 결국 제수처럼 묶여가지고 붙잡혀서 로마로 이방인에게 붙잡혀 가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결국 붙잡혀서 고난받고 죽을 거니까. 그러면 자, 올라가지 마는 것은 하나님 뜻일까요? 올라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네? 올라가는 게 하나님 뜻이죠.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이 말을 듣고 아이고 생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국 붙잡히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나한테 피할 길을 줬는갑다. 이런 식으로 만약 받아들이면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이방인들이 복음 전해지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나는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죽음이 있을지라도. 왜? 내가 올라가야지 복음이 이방인에게 모두 전해지는 거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그럼 이 말은 뭔 뜻이냐면 사도 바울은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있는 것을 알고도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왜 굳게 결심했냐? 예루살렘 가면은 결국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알고 고통이 있는 걸 알고도 나아가는 게 뭐냐? 그게 담대함이에요. 하룻강아지 법무서 모른다. 그건 담대함이 아니에요. 모르고 간 것은 담대함이 아닙니다. 그건 무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순탄하게 됩니까? 그런 경우 없습니다. 가족 전도할 때 뭐라고 돼 있습니까? 화목을 깬다고 돼 있어요. 내 가족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복음 딱 전하는 순간부터요. 그걸 각오해야 돼요. 굳은 결심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 뭐라 합니까?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뭐 했다고요? 이게 바로 각오, 굳은 결심이에요. 각오란 게 뭐냐면 죽을 것도 각오하는 것. 결박이 있든 고통이 있든 죽는 것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것을 각오하는 것. 그게 바로 굳은 결심이고, 그렇게 각오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 거냐?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들, 어쩌면 육신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게 그 형제 자매들의 그것을 딱 물리칠 수 있는 이유. 바로 왕이 못 간다 붙잡았잖아요. 그걸 물리칠 수 있는 이유, 모세의 담대함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우상에 절하지 마라. 또 한 달 동안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지 마라. 근데 그들이 그거 모르고 우상에 절하지 않았습니까? 알고도 풍육불에 던져진다, 사자밥이 될 거다, 그거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절하지 않았죠. 왜 그런 것이 생겼습니까? 그 담대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각오예요. 각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했다 그랬죠. 이 뜻이 뭐냐면요, 굳은 결심이에요. 죽은 것도 각오했다. 사도 바울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다. 다니엘도 알고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도. 다니엘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구약 다니엘서 6장입니다.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모르고 그냥 하다가 갑자기 뭐 큰 문제 생기면 우리는 놀래 자빠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알고도 가는 거예요. 알고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요, 바로가 네가 찾아가면 단번에 너를 놓아줄 것이 아니라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걸 알고도 너는 가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찾아갈 때는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거예요. 이제 굳은 결심을 해야 돼요. 당연히 거부하고 당연히 나를 무시하고 단번에 안 버릴 것을 알고도 가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굳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제가 광주교회 이제 청년에 있을 때요, 제 아는 이제 형제님이 계세요. 근데 그 형제님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부모님한테 전도를 했는데도 부모님이 안 들어. 그런데 이제 군입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형제님은 자기가 군대 가버리면 너무너무 이게 이제 전도할 어떤 그것이 안 되잖아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너무너무 군대 가기 전에 반드시 전도해냈고 내가 군대를 가야 되겠다. 근데 결국 안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 군대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너무 애가 탄 거예요. 애가 타가지고 부대에 배치 받은 다음에요, 부모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편지인지 아세요? 내용이? 자기 누님이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낼 즈음에 이제 한 달 뒤엔가 광주교회 집회가 잡혀 있어요. 그걸 알고 편지에다가 부모님한테 이제 얘기한 거예요. 부모님,
한 달 뒤에 이 편지를 받고 나면은 약 한 달 뒤에 광주교회 대집회가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참석해서 구원을, 만약에 말씀을 안 듣고 구원을 안 받으면 저는 이 부대에서 총을 들고 탈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폭탄, 수류탄 들고 탈영해서 자폭해보겠다고. 그걸 연필로 쓰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 피를 흘려가지고 썼어요, 편지에다가. 진짜입니다, 이거. 편지를 받는데 피로 쓴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 부모님 이걸 보고 이게 장난이다, 장난이 아니다. 장난이다, 장난이 아니다. 그걸 느껴져 버렸어요. 이건 진짜 각오했구나, 우리 아들이. 이거 진짜 만약에 내가 말씀 안 듣고 우리가 구원 안 받으면 진짜 탈영하고 진짜 난리 치겠구나. 그걸 부모님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강팍하게 계속 거부할까요? 말씀 들을까요? 그렇게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님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님 구원받아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그 형제님이 지금 다른 외국인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그게 각오예요. 담대함이에요. 그렇게도 하지 않겠습니까? 전라도 분들은 좀 과격하지 않습니까? 어떤 제가 알고 있는 형제님은요, 같이 봉사했던 형제님은 본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가 사형제, 오형제 장남이에요. 자기가 오형제 중에 자기가 가장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찌질이에요, 찌질이. 공부도 못하고 맨 찌질이에요. 다른 동생들은 공부도 막 엄청 잘하고 막 사회에서 성공하고, 근데 자기만 막 동생들 의사도 있고 막 이런 되게 그런 형제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구원을 받았어요. 가장 못나니 공부 못하고. 근데 자기가 구원 받고 나서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동생들을, 이제 부모님은 이제 나중에 먼저 동생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동생들을 전도했더니 이게 말을 안 들어. 형을 약간 무시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했는지 아십니까? 주먹으로 때렸어요. 너 말씀 안 듣고 주먹으로 그냥 때리고요. 심지어 이제 자기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을 전도하는데 말씀을 이제 데리고 와서 들었어요. 근데 자기는 한 번만에 구원 받았거든요. 그 형제님은. 근데 동생이요, 말씀 들었는데 구원 못 받았어. 아니, 훌륭한 대학까지 나왔는데 구원 못 받았어. 왜 한 번만에 구원 못 받았냐고 그 자리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그냥 당황해가지고요, 두드러 맞고 다시 말씀 듣고 바로 구원 받았잖아요. 주먹 다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한 거예요. 막 너무한다, 너 너무한다, 너 너무 지나치다. 그런데 그 지나친 거, 그래 나 욕먹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너희들 지옥 가는 건 나는 용납할 수 없다. 너희가 구원받고 천국만 갈 수 있다면, 근데 지나치게 너희 얘기하는 거 내가 다 감수할게. 나중에 다 사과할게. 그런데 그 주먹으로 두드러 맞고 아까 두 번 만에 구원받은 분이 모 교회 제 목사님입니다, 지금. 근데 자기 형에 그런 게 없었다면요, 그 자기 형의 그런 담대함, 굳은 결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전도가 됐겠어요? 나중에 형제들 다 구원받고요, 부모님 다 구원받고, 얼마나 지금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온 가족이 다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굳은 결심이에요. 어느 날 광주교회 모두회를 하는데요, 어떤 이제 새로 집회 말씀을 듣고 이번에 구원받고 나오신 어떤 어르신이, 아버님이죠. 어르신이 이제 모두회 간증을 이제 하리가 있어요.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구원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귀한 말씀. 야,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정말 지옥 갈 뻔했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요, 딸이 전도를 했거든요, 아버지를. 근데 그렇게 아버지가 핍박해가지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뭐라고 간증한지 아십니까? 아니, 이런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성경이 이렇게 확실한 사실인데, 이런 지옥이,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그깟 조금 그냥 핍박한다고 그것을 당장에 말씀을 안전하고 뒤로 물러서고, 이런 게 있다면 그냥 먹구덩이를 끊고라도 데리고 와야지. 자기 딸한테 그랬어요. 왜? 1년 만에 구원받았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뭘 두려워하냐고. 그게 담대함이에요. 그 담대함.
굳은 결심, 죽을 것도 각오해야죠. 그 담대함이요, 마귀의 강팍한 마음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에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란 여인 잘 알고 있죠. 룻기에 보면 그 나오미가 시험이잖아요.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이 결국 죽어버리고 며느리 2명하고 나오미만 시험만 남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이제 젊은 이 며느리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 고향 동으로 돌아가서 다시 남편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돌아가라 너희 길로 가라. 3번이나 어떻게 하냐면요, 가라고 강권을 합니다. 그때 3번 만에 원래는 안 가려고 했다가 3번만 강권하니까 오르반은 어떻게 합니까? 예, 어머니 뜻이 그런다면 내가 어머니 뜻에 내가 굴복하고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룻은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기합니다. 너도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룻에게 4번 얘기하는 거는 간절히 눈물로써 얘기한 겁니다. 왜? 나를 따라와가지고 아무 희망이 없다. 내가 언제 다시 남편을 만나가지고 늙었는데 남편을 낳아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이 장성해서 니한테 다시 어떻게 아들을 주냐. 나는 희망이 없다. 너도 동서를 따라 가라. 그렇게 간절히 강권했잖아요. 그런데 그 나오미의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룻을 못 이겨요. 그러면 그 나오미의 그 마음을 이겼던 룻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굳은 결심이라고요. 어떤 거? 죽을 것도 각오했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결심. 그게 담대함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구약 사사기 다음에 있습니다. 룻기 1장. 룻기 1장 17절. 룻기 1장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죽을 것을 각오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을 것도 각오했던 이 룻의 굳게 결심함을 보고 나오미가 포기합니다. 그 담대함이죠. 그래서 그래, 그럼 따라오자. 모세가 이 강팍한 바로의 마음에서 어떻게 건져냈습니까? 담대함이에요. 죽을 것도 각오하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굳은 결심 속에 나아갔던 그 담대함이 그 엄청난 제국의 신과 같은 존재 바로 왕의 마음을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단단한 마음을 깨고 이겨서 백성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래, 아이고 안 되겠다, 데리고 가라. 바로 왕이 나가라. 포기해버리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강팍한 마음은, 그 차가운 얼음처럼 단단한 마음은 어떻게 이기는 건지 아세요? 단단한 마음, 단단한 것은요, 더 단단한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사람이 강팍해, 이것을 고집해. 그럼 나는 더 이것을 나는 강하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가 와가지고 내 집을 도둑처럼 강도가 와요. 그럼 이 강한 자가 왔으면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약하면 못 이겨요. 더 강한 자면 강한 자를 이길 수 있어요. 강한 자는 더 강한 자로, 더 강한 자는 더 강한 자로. 그게 뭐냐면 굳은 결심에서 나오는, 죽을 것도 각오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니라. 이게 법칙이에요. 앞에 강한 자가 있습니까? 정말 결심한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더 굳은 결심으로 나아가고 더 담대함으로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걸 싫어합니다. 고난 안 받고 고통 없이 문제 많이 안 일으키면서 되는 방법이 있을까? 이거 찾다가 시간 다 보내고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고 끝납니다. 꾀는 없어요. 신앙은 꾀는 없습니다. 신앙은 정로만 있는 거지 꾀를 부리면 안 돼요. 사람들은 꾀를 부리려고 그래요.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 좀 이렇게 서로 다 좀 좋게 해서 어떻게 안 되는 방법 없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로를 가는 거예요. 꾀를 부리다가 결국 곁길로 완전 빠져서 아예 못 돌아갑니다. 아예 진전도 없습니다. 꾀를 부리지 마세요. 우리가 왜 담대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서 담대한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어가지고 담대함이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그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나는, 복음을 안 전했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를 생각해 보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앞에 있는, 십자가 이후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저도 저희 부모님 전도하는데요, 그렇게 안 돼요. 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부모님이 저를 때리기도 하고 멍둥이로 맞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협박을 당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강팍해요. 그래도 어떤 때는 포기하려고 하고 더 이상 우리 부모님 안 된갑다. 그런데 집회 때마다 혼자 말씀을 들으면요, 부모님 생각이에요. 눈물이 이렇게 막 나와요. 만약에 주님이 오늘 오면 우리 부모님 다 어디 간다. 그래서 이제 또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찾아갈 때 아버지가 무섭죠. 제가 어린 나이니까요. 무서워요. 진짜 저희 아버지 무서웠습니다. 근데 왜 갑니까? 무서움이 없어서 어느 날 가는 게 아니에요. 가면서도 저도 떨려요. 그런데 전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만약에 전도에서 구원받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왜? 하나님 함께한다 그랬으니까.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전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부탁하고 싶다면 이 말씀을 애우고 시작하십시오. 이 말씀을 내가 두려워서 담대함이 식을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합니다. 동영아, 두려워하지 마. 네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마. 왜? 내가 예상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이번에 이렇게 권하면 아버지가 이 정도면 반응하겠지?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변해요. 여러분, 이 뚝배기 있잖아요. 여러분, 도서 비빔밥 먹을 때 뚝배기. 그걸 저한테 밥상에서 던져버렸어요. 제가 맞았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님이 저한테 반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 계획에서 내 생각, 내가 이제 대충 계획도 하고 짐작을 하는데, 짐작이 되면은 짐작 내는 범위 내에서 나타나면 그래서 쉽게 우리가 당황하지 않는데요. 내 계획과 짐작을 넘어서 버리면 놀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바로 그냥 꼬리 내리고 도망가 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냐면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대민입니다. 그날은 뚝배기 맞고도요 안 놀랐어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피가 흘렸는데 왜 안 아픕니까? 나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 구원받고 나서 이제 옛날 얘기하면서요. 동영아, 너 그때 뚝배기로 맞을 때 엄마가 이제 우리 어머니 옆에 있었잖아요. 같이 밥상 자리인데 네 얼굴을 보니까 네가 아니더라. 그 막둥이, 제가 막둥이거든요. 그 여리여리한 막둥이가 아닌 거예요. 그때 어머님이 그래 놀래요. 얘가 전혀 안 놀래고 우리 같은 막 어머니 도리어 막 기절할 것 같고 막 미순이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랬는데 제가 딱 맞고요. 그렇다고 아버지 막 째려보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너무 평안하더래요. 저는 아프긴 아팠는데 얼굴 표정은 편했는가 봐요. 담대함이죠. 놀라지 마라. 함께 한다 안 한다? 함께 해요. 감당 못할 시험을 안 줍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 가족들이에요. 또 자녀들, 지인들 구원 다 받았습니까? 구원 다 안 받은데 지금 이렇게 편안히 살 수 있는 건가요? 잠이 안 와야 돼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너무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상황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시간과 기회가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애타해야 돼요, 우리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번 에스더처럼, 에스더도 결국 페르시아의 이 왕의 규례를 어기는 것은 이거는 인간관계를 다 떠나서 다 뭐냐면 다 죽음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의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예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도리어 그냥 그걸 왕이 있는데 왕비가 부르짖는데 왔어요. 그럼 왕이 생각해 보세요. 왕비를 볼 때 이거 지금 페르시아의 이 제국의 규례를 어기고 왔네? 그걸 몰라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에스더가. 그런데 그걸 알고도 오는 것을 보니까요, 이 아하수르 왕 마음에 어떻게 있어요? 법을 적용하는 이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호를 바로 줘버립니다. 잡으라고. 놀라운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도대체 얼마나 큰 문제가 있길래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나한테 지금 바로 와버렸냐? 당신이 원하는 거면 내가 나라 반도 주겠다. 그 담대함이요, 아하수르 왕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원래 본처 왕비가 있었죠. 원처 왕비가 잔치 않았다는 이유로 폐위했어요. 이 왕이 폐위했습니다. 그게 페르시아의 법이에요. 그런데도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요, 두려움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안전하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근데 여러분, 사람보다 더 두려울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사람을 봤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왜?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 이기는 겁니다. 강한 자는 더 강한 자로 이기는 겁니다. 강팍한 마음은 더 굳은 결심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두려움은 두려움이 없어짐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내가 생각할 때 이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작은 염려가 있잖아요. 집안일에 어떤 이런 일이, 작은 일이 생겼어요. 염려가 돼요. 그런데 이만한 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염려 안 합니다. 이거에 빠집니다. 그와 똑같아요. 염려는 더 큰 염려로, 근심은 더 큰 근심으로,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 이기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왕을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존재이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 앞에 그 사람 말에 내가 끌려갑니까?
그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두려움이 있다. 그럼 이 사람 말 안 끄고 이 사람 말 듣습니다. 친구가 아침에 와가지고 동영아 놀자. 근데 아버지가 딱 제가 나갈라 했더니 아버지가 오늘은 나가지 말고 공부해야지. 그럼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왜 제가 아버지 말씀을 들어가죠? 듣죠? 누가 더 무서우니까요. 그런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가장 두려웠고 가장 만화의 왕이란 걸 알아요. 모든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실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느 날요, 사울 왕이 기름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왕으로서 살기 전에 이 암몬 사람 이 나하스가 길리앗 야벳 사람들을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공해가지고 우리 합의를 좀 해보자 했더니 이 암몬 나하스 왕이 나는 합의 안 봐준다. 너희들 다 침략해서 반드시 오른쪽 눈을 다 빼내겠다. 모든 사람 오른쪽 눈 다 빼내겠다. 이 겁박을 듣고요. 이제 이 길리앗 사람들이 이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울고불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 돼서 모여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 암몬 사람과 전쟁하기 안 모이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될 거다. 자, 암몬 사람 나하스의 협박이 있고 경고가 있고 사울 왕의 경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한 사람처럼 모이게 돼요. 누굴 더 두려워했습니까? 사울 왕의 그 말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탁 움직이잖아요. 잠깐 봐볼까요? 사무엘상 구약 사무엘상 11장 사무엘상 11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1장 7절 한 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안 나왔다? 다 도망갈 준비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사울 왕이 소를 각을 떠가지고 보내가지고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다 이렇게 각을 떠버리겠다. 그 말을 듣고 여호와의 두려움을 이제 느낀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요. 암몬 사람 나하스의 왕 말을 따라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이 모세는요 애굽 왕의 왕이 두렵죠 당연히. 그런데 누굴 더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담대히 기숙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 강한 자는 더 강한 자로, 염려는 더 큰 염려로. 여러분 내가 전도할 때 누가 날 핍박해요. 자, 이 고통하고 지옥에 있는 고통 둘을 생각하면 뭘 따라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과거 이 사도들이 목숨을 초계처럼 버렸잖아요. 그 영광과 비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생각하면 그 지옥에서 나를 건져준 걸 생각해 보면 이런 고통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거고 주님을 주님처럼 주님은 나와 함께하는 분이고 주님은 가장 두려운 분이고 주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고 그걸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모세가 그 담대함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반드시 이 강팍한 바로 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려면 뭘 가져야 되냐면 끈기예요. 끈기.
끈기 들어보셨어요? 끈기? 끝까지 하는 것. 끝까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인내라 그래요. 그래서 끈기와 인내는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잠깐 담대했다가 그걸 끈기를 가지고 계속 하지 않으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담대함과 함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인내예요. 끝까지 하는 끈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30장에 보면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 서너 가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가장 강력한 왕. 그 다음에 뭐예요? 사자. 그 다음 나온 게 뭐예요? 사냥개. 바로 이 사냥개입니다. 자, 우리는 혹시 사냥개는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약하고 지적으로도 약하고 모든 게 약해요. 그러나 사자처럼 그냥 한 방에 그냥 탁 이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 못하더라도 사냥개는 맹수를 잡아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맹수를 쫓아내요. 왜? 계속해서 짖잖아요. 계속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쫓아가면서 계속 짖어가지고 결국 자기보다 훨씬 큰 맹수를요 결국 물러나게 만듭니다. 그게 끈기예요. 그래서 끈기가 있어야 돼. 끈기. 그 끈기가 결국은 강팍한 그 바로의 마음을 부수는 겁니다. 그걸 가장 또 잘 보여주는 장면이 신약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자, 낭망의 반대말이 뭐예요? 끈기예요. 반드시 낭망하는 것이 모든 전도가 안 되는 이유에 낭망이에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끈기 있게 하지 않는 것.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정말 사냥개처럼 끝까지 쫓으면서 계속해서 짖는 그 끈기를 발휘해야 된다. 끈기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줬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절에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게 바로 왕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바로 왕처럼 강팍해요.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 얘기했을 때 웃어버렸잖아요. 야, 뭐 여호와 하나님만 그러냐? 우리 이 쉽게 하면 박사들도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다. 물을 피로 만든다. 별거 없는 것.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이 도시에 있는 재판관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있는데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 자주에다가 동그라미 쳐놔야 됩니다. 자주란 말에다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한 과부가 있는데 여러분 과부는 뭐냐면요.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가장 천대받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게 과부와 고아예요. 그럼 진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냉정해 보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연약하고 천대받는 무시받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자주 이게 뭐예요? 끈기예요. 지속적으로 그 말이에요.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한테는 자기가 원한이 있는 거예요. 자기 원수가 나를 힘들게 했는데 이 원한을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들어오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아니 무슨 뭐 방백에 와가지고 아이고 재판관님 내가 요즘에 이런 일이 있는데 좀 이 소송 좀 걸어서 풀어주십시오. 그것도 무시할 사람인데 과부가 오면은요 얼마나 무시하게 했겠어요. 그래서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얼마 동안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얼마 동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여기다 숫자를 좀 기록해 주지. 만약에 10년 동안 그러면 우리가 10년 참으면 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10년 뒤에 딱 이루어진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럼 10년 금방 견딜 텐데 이 얼마 동안은 다 달라요. 어떤 자매님은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요, 장인 어른 같은 경우는 30년 만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님이, 장모님이 30년 동안 피눈물을 흘렸어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어머님한테는 이 얼마 동안이 뭐예요? 30년이에요. 저한테는요 10년이라는 단위가 있었고, 또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7년, 어떤 분은요 진짜 너무 다행히도 1년 만에, 어떤 분은 또 3개월 만에, 다 달라요. 그래서 얼마 동안이에요.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과부가 찾아왔을 때는 무시했어요. 자, 무시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와 관계를 맺지 않아요. 과부에게 네가 원하니 그게 있든 뭐든 나와 관계없다. 내가 뭔 상관이냐. 그런데 5절에 오니까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나한테도 문제가 되네. 이 과부가 지금, 과부의 원한이 지금 나한테도 관계가 있다. 왜? 나를 번거롭게 하는 문제, 나와 관계가 있구나. 지금 이걸 느낀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와 관계가 있다라고 느끼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냐? 마음이 바뀝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뭐한다? 아이고, 이게 처음에는 나와 관계없는 일로 생각했는데, 그것도 천한 과부가 나한테 막 원한을 풀어달라고 처음에 무시했는데, 보니까 왜 번거롭게 되는 거다. 왜 그냥 자주 오니까 이제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번거롭게 됐다, 나와 관계가 있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그냥 아이고 귀찮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냐면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와서? 똥손에 쳐놔야 됩니다. 늘 와서 똥손에 쳐놔야 돼요. 늘 와서 나를 뭐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끈기가 주는 능력이에요. 과부는 원래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어요. 이 재판관을 손댈 능력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했어요. 사냥개처럼 계속 어떻게 했어요? 지셨어요. 부르짖었어요. 무시하면 얘기하고, 무시하면 또 돌아가요. 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또 풀어주세요, 또 무시해요. 또 갔어요. 또 갔어요. 자주 또 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재판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이거 또 오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5절에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거 안 풀어주면 또 온다, 안 온다? 그것도 어떻게 온다? 늘 온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굉장히 오늘 말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도는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내가 당사자가 만약 내가 전도 받아야 될 사람이고 형제자매들이 전도를 해요. 그런데 자주 와요. 저는 무시해요. 그런데 나중에 계속 오는 걸 통해서 뭘 느끼냐면 내가 아무리 무시해도 또 온다, 안 온다? 또 늘 온다는 것을 이제 확신할 때 아이고 안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바뀌어요. 결국은 뭐냐면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왜 낭망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냐면 한두 번 막 핍박하고 거부를 해요. 그랬더니 큰 소리 쳤더니 안 와. 그러면 그렇지. 너는 큰 소리 치니까 너는 뒤로 물러나구나. 자, 그 믿음을 주게 되면 이 사람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거부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처음에 막 무시하고 막 해도 계속해서 자주 오고 계속해서 오니까 아무리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막 겁박을 줘도 또 오겠다라는 것이 딱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도는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끝까지 온다, 안 온다? 이 사람은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끈기를 끝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고, 그걸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바로 사냥개와 같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짓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저희 아버님도 포기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저놈이 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들어보자. 안 그러면 또 내려올 거니까, 또 나를 번거롭게 할 거니까. 저만 오면 분위기가, 가정이 파괴돼 버립니다. 좋은 분위기도 그냥 쎄해져 버려요. 난리가 나버려요. 아버님도 번거롭죠. 누가 자식을 때리고 싶겠어요? 누가 가족도 화목하게 있는데 갑자기 그냥 큰 소리 치고 욕하고 싶겠어요? 근데 저놈이 오면은 그래. 왜? 안 들어주니까. 그런데요, 똑같아요. 결국은 아이고 또 오겠구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끈기는 뭘 주는 거냐면 상대편한테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은 믿음을 줘요. 아, 저놈은 끝까지 오겠구나. 그럼 어떻게 한다? 내가 물러서야지. 내가 그 소원 들어줘야지. 그런데요, 한 번 몇 번 했다가 안 되면 또 포기해버렸다가 또 집회 있으면 또 몇 번 해봤다가 안 되면 또 포기했다가, 그러면 처음부터 계속 그 자리만 왔다 갔다 하다가 전진은 없습니다. 그래서 날 잡아서 하는 건 여러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날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 계속해서. 그래서 모세가요, 한 번 찾아가고 거부당하고 또 찾아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그 다음에 열 번째. 그 열 번째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계속 오는 걸 통해서 바로 마음속에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아, 이놈은 안 보내주면 늘 온다 안 온다. 그래서 결국 놓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뒤에 하나님은 또 10가지 재앙이 함께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상황을 보여주고 우리는, 모세는 우리 위치에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마음을, 재판관의 마음을 돌이켰던 과부의 능력이에요. 우리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하자. 끝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게 중요해요. 그 한 가지요. 이 모세가 이제 바로를 찾아갈 때마다 이 바로가 막 여러 가지 강팍한 마음으로 이 떠나라, 필요 없다, 별거 없다, 또 회유책을 낸다든지, 뭐 남장만 너희만 가라, 이 재산들을 다 놔두고 몸만 가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나중에는 내일 가라, 이런 막 여러 가지 막 회유책도 줍니다. 그런데 이 계속해서 모세가 찾아가는데 이제 바로 왕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대상자가 처음에는 가볍게 거부하다 계속 오면 막 성질낼 수 있습니다. 또 오면 막 열 받습니다, 이제. 그런데요, 이제 바로가 가장 크게 열 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가 가장 모세를 가장 위협하고 열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냐고요. 언제냐면요, 10가지 재앙으로 얘기하면 9번과 10번 사이예요. 9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왕이요, 엄청나게 열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 28절, 출애굽기 10장 28절. 이게 이제 9번째 흑암 재앙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흑암 재앙을 받은 다음에 이제 바로 왕이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자, 이런 협박은 이때 나옵니다. 모세를 가장 바로가 무섭게 경고했던 것이 이때예요. 이제는 절대 너 조심해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만약에 네가 다시 와서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이제 뭐 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거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걸 뭐라냐면 이 9번과 10번 사이에 있을 때가 뭐냐면 이걸 보통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임계점이라 그래요. 임계점이 뭐냐면요. 물이 100도에 물이 보글보글 끓죠. 그 물이 100도가 거의 다다랐을 때가 뭐냐면 그게 임계점이에요. 그 100도를 딱 넘어가면 물은 그때부터 이제 끓어가지고 기체로 바뀌어요. 수증기로 바뀌어버립니다. 결국 바로왕이 10번째 재앙을 듣고 결국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을 받기 전 9번과 10번 사이 이때가 가장 바로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핍박하고 경고하는 때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그걸 보고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한 번만 더 찾아가면 이기는 건데 이제 주겸다네. 그리고 이 사람은 나 할 만큼 했는데 안 되는구나. 딱 뒤로 물러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가장 크게 극한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포기할 때가 아니고 이게 바로 끝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끝이 왔구나. 임계점이 왔구나. 여기서 물러가면 도루묵 되는 거고 여기서 내가 좀만 더 견디면 10번째 재앙으로 이기는 거구나. 그래서 전도는요 9번과 10번 사이에서 개판납니다. 근데 어떤 자매님은 1번과 2번 사이 있으면서 그게 긴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내 얼굴 보면 죽는다. 여기까지 와야 돼요. 실은 대부분 여기까지 안 와도 됩니다. 여러분 칼 들고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전도했다고? 이제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있었어요. 진짜로요. 그 정도는 없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담대하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바위가 이깁니까? 물방울이 이깁니까? 부딪히면 누가 이깁니까? 네? 바위가 이기죠. 언제까지 바위가 이기냐? 9번까지요. 근데 그 9번을 딱 넘기면 어느 날 그 물방울이 바위를 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요 사냥개라는 게 뭐냐? 끈기라는 게 뭐냐? 물방울이에요. 어떤 물방울이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에요. 따라합시다.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남자하고 여자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처음에는 남자가 이겨요. 9번까지는. 근데 왜 남자가 결국은요 남자가 집니다. 왜 그러냐? 남자는 힘으로 싸워서 이깁니다. 그 힘센 주먹으로,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싸움을 한다 그러면 힘센 주먹으로 남자는요 30분 동안 상대방을 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요 일반 사람이 3분 이상 주먹 못 들입니다. 올라가요. 우리 형제님들 다 싸움 해봤죠? 어릴 때 1분 이상 주먹 못 날려요. 올라가요. 힘 다 빠져버려요. 몇 번 치고 나면. 그런데 남편이 아무리 힘세도 30분이에요. 근데 여자는요 말로 30년이에요. 여러분 30분이 이겨요? 30년이 이겨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절대 남자가 여자를 못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처음에는 남자가 이겨 다. 근데 남자는 30분이에요. 효과가. 여자는요. 몇 년 한다고요? 30년 볶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남자가 손 들고 못 들 것 같으면 자기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요. 자매님들이 남편 딱 붙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겼어 보니까. 안 돼. 그게 뭐냐면 아까 같이 끈기예요. 사자 같은 힘은 없어요. 바위 같은 힘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물방울이다. 연약하다. 그러나 나는 뭐가 있다. 이어떨어진 물방울은 될 수 있다. 그게 끈기예요.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잠언 27장. 잠언 27장 15절. 잠언 27장 15절. 잠언 2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여자를 얘기할 때, 다투는, 싸움을 하는 여자를 볼 때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어떨어진 물방울은요, 나중에 바위에 구멍을 냅니다. 2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다투는 여인, 이어떨어지는 이 아내와 큰 집에서 못 살고 내가 도망가서 움막에 산다, 그 얘기예요. 원래 남편이 자기 집에 움막에 큰 집에 살아야죠. 도리어 자기가 나가 도망가. 누구 때문에? 이어떨어지는 여자는 못 이겨요. 그렇게 하자고. 모세와 육신적으로 바로 왕은 게임이 안 됩니다. 바위와 물방울입니다. 근데 왜 모세가 이깁니까?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 계속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9번째도 이 바위 같은 이 바로 왕이 너 한 번만 다시 이제 얼굴 보면 죽인다. 한 번 더 딱 하니까 딱 구멍 나버렸잖아요.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마귀의 괴계, 마귀의 근본적인 마음은 바로의 마음과 똑같아요. 강팍해요. 강팍한 마음은요,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왜 안 듣냐? 관념치 않아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고 길을 기르게 되는 게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굳게 결심하고 나아가는 사람한테는 결국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못 이깁니다. 그리고 끈기 있게 사냥개처럼 끝까지 계속 자주 늘 와서, 그러면 결국 이어떨어진 물방울 앞에 당할 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마귀의 계계를,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한 구절,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6장입니다.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 포기하지 마라 말이에요.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여기서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뜻이 뭔 뜻이냐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원래가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 한다? 거두리라. 그 얼마 동안에 사람마다 때가 있어요. 그 때까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주게 한다. 열매 맺히게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마라. 이 두 가지가 마귀의 괴계에서 특히 전도할 때 필요한 하나님 앞에 지혜입니다. 아시겠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교회 식구들 또 5월 집회를 위해서 40명의 기도 부탁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또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 마지막 때에 전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